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입니다. 1장 15절부터 39절까지.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노령에 이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진 권력으로 자기 욕망 충족시키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지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왕이 관심을 가져야 할 백성들은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의 권력을 동생들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한 나머지 쿠데타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모두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왕의 직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을 대대로 소유하며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향유하는 데만 관심을 보이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속에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 동안은 백성을 위하는 듯 하지만 온전히 백성을 위하지 못하는 이런 권력과 동행하느라 많이 수고하셨지요.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잘 버텨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세상 왕의 백성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사건, 그래서 겨우 새롭게 왕이 된, 자기 대신 왕이 된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하다시피 얻은 그 사건 중에서 위기와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쿠데타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만약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언약을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왕이 되어야 하는 그 사건은 그만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다행스럽게도 극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언약을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마침내 왕이 된 솔로몬은 쿠데타를 일으킨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비록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늦게라도 이 일을 바로잡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 왕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뒤틀려버린 일을 바로잡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년에 이른 다윗의 삶은 패착으로 일관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가 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정리하고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에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보는 대로 다윗은 놀라운 고백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며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라가 왕성해지면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왕국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칼을 뺄 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80만, 유다의 후손들 중에서 50만, 합계 몇만? 130만.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이 130만 명.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클 정도예요. 그런 땅에 우리 강원도 도민이 몇 명이나 살아요? 한 200만 되나요? 도민 전체.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이 130만.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게 돼요. 연병이 돌아서 당장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왕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다윗은 정신을 차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나 때문에 내 백성 7만이나 죽었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온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왕으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겸손히 통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력이 쇠하면 뭐 해야 되죠? 이제 왕으로서 기력이 쇠하면 후계자 준비를 해야 되죠.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어갈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것을 고민해야죠. 그런데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기력이 쇠해지니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안 따뜻하네? 그러면 더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되죠. 그죠? 근데 더 두꺼운 이불을 안 찾고 뭘 찾아요? 젊은 아가씨를 찾아요. 어린 아가씨를 찾아요. 왕이 그러니까 시종들은 어때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젊은 아가씨를 데려다가 간택을 해서 데려다가 왕의 옆에 둡니다. 그래요. 왕과 시종들이 이 모양이니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100번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죠? 가진 게 권력인데 노년에 이르러 몸이 약해질 때 그것을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다윗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돼요. 이런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좀 이상하죠, 그죠?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권력이 없으면 쥐뿔도 없으면서 그런다고 욕이라도 한마디 할 텐데 가진 게 권력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이해는 되는데 맞다 하고 손뼉을 치며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세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해 보려고, 연명시켜 보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렀고 기력이 쇠함을 알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후계를 준비해야 되죠. 후계자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될지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무엇을 꿈꾸나요? 이렇게 아버지가 약해지는데도 엉뚱한 짓을 계속하다가 보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동생들이 먼저 흑심을 품고 아버지의 왕권을 이렇게 술수를 써서 빼앗아 가버리면 어떡하지? 누구처럼? 이삭의 동생? 아니, 이삭이 낳은 쌍둥이 동생 야곱처럼,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갔던 야곱처럼 내 동생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아들 아도니아는 넷째이면서 장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미 위에 세 형들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넷째이면서 장자였던 아도니아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면, 후계를 꿈꾼다면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내가 될 텐데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도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해요. 오직 무엇만 신경 써요?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유지시키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아도니아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했던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신이 들어있다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가게 됩니다. 32절 보실까요? 다윗 왕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가온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거라. 거기서 사독과 나단 너희들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솔로몬을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나단과 사독에게 명령했을까요? 13절을 보십시오. 바세바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에게 하는 말, 그리고 바세바가 선지자 나단의 지시를 따라서 다윗 왕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좀 많이 약해요. 무엇을 근거로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을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3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아내 바세바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이 약속했다고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아도니아가 되면 안 되나요? 사실은 그 약속이 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바세바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역대상 28장에 가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누가 택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사.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그때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누구를 택하여?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세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역대상 기자가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에게 아들로 주시고 그 솔로몬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며 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30절에서 하는 말은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임을,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일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신을 차렸어요. 언제? 일이 터진 후에.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족 안에 내분이 일어난 후에, 왕실에 내분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거죠. 왕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진 다윗의 모습 앞에 보았고요. 이제 늦게라도 정신을 차려 관심 가져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항상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늦게라도 그르칠 뻔했던 일을 바로잡은 다윗은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아버지, 그 이름 참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 참으로 고마워요. 오늘 우리 주보에 실린 글에 보시면 나는 어머니의 배를 10달 동안 어떻게 해요? 새들어 살았어요. 그죠? 어머니의 배를 세내 가지고 10달 동안 살았어요. 새 지불했나요? 지불한 적 없죠. 어머니에게 우유를 몇 살까지? 2살, 3살까지 얻어먹었습니다. 값을 지불한 적 있나요? 없죠. 그런 빚을
빚을 우리는 지고 태어났으며 그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항상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완벽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 판단이 흐려지면서 일을 잘못 선택하고 진행해 갈 수도 있어요. 잘못 진행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늦게라도 깨달아서 정신을 차린다면 처음에 그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랑과 공경을 한 몸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끝에 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자녀들에게 사랑받기 어려워요.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자녀들에게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 어버이의 모습인지 이 다윗을 통하여 정리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버이로서 나이 들었을 때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것이 없었더라면 겸손했을 텐데 그것이 있으므로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늦게라도 정신을 차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정리하며 노후를 보내신다면 아마 자녀들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어버이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항상 시작할 때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어버이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그 일을 바로 잡았나요? 아니에요. 자신이 빠진 함정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아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1장 8절에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 중에 어떤 용사들?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다윗 곁에 있어 다윗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늦게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그 역할을 하나요?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핫깃은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어떤 마음 가졌죠? 됐다. 아들이 쿠데타에 성공하면 나는 뭐가 돼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아니고 뭐죠? 왕의 엄마가. 왕의 엄마는 뭐죠? 왕후가 아니고 황후가 되는 거예요. 됐다. 그런데 이 핫깃과 대조되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황후가 되는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자신에게 준 다윗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누구를 앞세웠죠?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극복하나요? 아도니아가 모의했던 두 사람들을 극복합니다. 아도니아는 누구와 모의를 했죠? 7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모의를 극복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으로 2인자입니다. 그런 2인자를 등에 업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왕은 늙었고 자신의 권력 유지, 욕망 추구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고, 2인자를 등에 업은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아달도 극복했죠. 이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이름이 아히멜렉인데요. 사울 왕 때 제사장이었어요. 이 아히멜렉이 누구 편을 들어줬나요? 다윗 편을 들어주다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도망을 가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이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으니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아내 바세바는 이 거대한 무리, 힘을 합하고 있는 쿠데타를 위하여 연합한 이 무리들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하죠? 나단이 말합니다. 13절,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세요. 나도 뒤따라가서 당신의 말에 신뢰를 높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꾸며낸 말일까요? 꾸며낸 말로 했다면 다윗이 안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언제 어떤 말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상 28장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고 그 중에 솔로몬을 택하사 왕이 되게 하시며 그 솔로몬을 통하여 무엇을 짓게 하겠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내가 들은 바 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아내 바세바는 거짓말로 다윗을 속여서 빼앗길 수 있었던 권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으로 극복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이기려면 이길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곧 사달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힘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는 그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늦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극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권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들이 필요해요. 왜요?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실수를 극복하고 그르칠 뻔했던 일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서 왕이 제대로 일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세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내가 있는데, 아내로서 내가 있는데 내가 옆에 자랄 때는 몸이 안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 새파란 예쁘디 예쁜 아가씨를 곁에 두고자 할 정도로 그런 남편 사랑할 마음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질까 싶어서 바세바는 그것도 극복하고 다윗 곁에 가서 당신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해주는 돕는 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려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도 잠재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사람도 바르게 세워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의 길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 같은 삶,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랑해서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돕는 자로서 자리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득달같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내 자존심을 꺾고라도 그를 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